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시간쯤 되면 눈이 오지요. 그래서 밖에 눈이 한참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오늘 처리하시라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또 이렇게 눈을 잔뜩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세미나 중에서는 우리가 배웠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만지고 가겠습니다. 인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하나 주세요. 오늘 바쁘시네. 오늘 그냥 엄청 바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 마이크 없어도 돼.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하고 좀 가겠습니다. 내가 유나 너 생겼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하면 유나가 마음이 속상해할 겁니다. 유미 어디 있어? 유미 못생기게 자고 있어 이렇게 하면 유미가 속상해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인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인격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격이 있어야 돼, 이 말입니다. 사람은 격이 있다. 근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격을 사전적으로 보면 얘를 뭐를 포함을 시키냐면 지와 정과 의, 그리고 여기에다가 육체적인 것을 결합시켜서 이거를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인격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고 아멘 안 할 때는 아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집회 아닙니다.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세미나 뜻이 뭡니까 그럼? 세미나 우리가 지와 정과 의가 있고 육체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동물은 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없습니까? 동물은? 돌고래 지 없습니까? 돌고래 원숭이 없습니까? 여기서 원숭이 IQ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찔리나 본데요. 자, 동물에게 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Q라고 하는 이 IQ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EQ라고 하는 이게 감정이 있습니까? 동물에게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자, 그럼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혹시 오늘 어디에서 뭐지? 돼지 구제역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돼지 구제역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구제역 이렇게 다 죽이면서 죽일 때 그놈들이 한 3일 4일을 굶었답니다. 3, 4일을 굶었는데 그 3, 4일 굶은 놈을 이제 다 죽여야 되는데 참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 한 2,600마리인가? 그 2,600마리를 다 도살 처리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 이놈들을 다 쳐가면서 그 구덩이로 다 몰더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놈이 알았어요. 자기 죽을 거 알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가던 길을 마다하고 다시 뒤로 가고 공무원 쪽으로 막 오더래 이 말이에요. 그걸 쇠파이프로 막 치면서 다시 치는데 이거를 계속 도망치니까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있었던 그 삽 같은 거를 뭐라 그랬죠? 그 앞에 대가리 있잖아요. 그 대가리로 푹 찍어버렸대요. 그랬더니 2등분이 딱 쫙 하면서 2등분이 딱 났대요. 근데 3, 4일 굶었었던 그놈들이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니까 그놈 그 죽은 놈 2등분 난 놈의 그 내장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던 놈들이 그걸 다 먹더래 이 말이에요. 이건 의지 아닌가요? 배고파서 그냥 그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나하고 여러분하고 동물하고 뭔 차이입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지라고 말을 할 때 지성이라고 하는 그 지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지성은 지적 호기심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돌고래를 잠깐 말을 했지만 걔는 지적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그거를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한 것들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놈에게는 지적 호기심이 없어요.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색깔인지 왜 이런 것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지적 호기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 내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놈은 지적 호기심이 없지만 나는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혹시 뭔가를 아는 것이 여기서 지, 정, 의 여기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지적 호기심이 없어.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 거의 이제 동물 수준하고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 동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자꾸 저급되어진다 그래. 저질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지적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향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 역시도 이 감정이 내가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이거를 컨트롤을 못해요. 컨트롤을 못하면 이 사람 자체가 인격이 저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습득한 것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언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가면 이게 좀 자요. 여러분은 안 자십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게 잘 때 보면 막 육신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근데 요 의지라고 하는 요 의지가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그 사람은 2시 3시에 일어난대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현대라라고 하는 그 현대 그룹을 그가 일으켰는데, 그는 의지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늘 그렇게 지속시켜 갈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인격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적 호기심과 감정과 이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울어야 될 때 가서 막 웃습니다. 웃어야 될 때 가서 막 울어요. 인격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게 가게 하시자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물 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어. 지식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을 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감정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내가 이 감정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누구를 닮아가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지적 호기심, 요 지적 호기심을 왜 주셨다고요? 요 지적 호기심을 누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지적 호기심을 준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연구하고 무엇을 잘 배워서 이 땅의 것들을 잘 배우자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 알라고. 감정 역시도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눈을 봐도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슬픈지 저 사람이 기쁜지 그 눈만 봐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왜 감정을 주셨다고요? 네 감정 마음대로 쓰라고? 네가 있는 감정을 누구에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대화하는데 그것 쓰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동물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어요. 이미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형상의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모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계세요? 예수는 뭘 가지고 있죠?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 오늘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 본체가 있다 이 말이죠. 본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나를 지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 뭐 어떤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팔다리 있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할 때 모양도 있지만 형상도 있지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래. 그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신선미 전사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의 이미지는 나한테 이렇게 박혀 있어. 쪽한 겁니다.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배는 이렇게 생겼고 팔다리는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그분의 이미지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모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거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엔가 있어요. 이 안에 영 자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근데 어디를 잘못 찾아가면 우상으로 빠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물 볼까요? 오늘 동물하고 비교하는데, 동물은 영원한 속성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속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영혼 안에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이 마음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그 하나님의 속성도 영원한 속성이고, 내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속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적인 거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냥 몰라도, 아무것도 그냥 몰라도 그냥 무식쟁이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무식쟁이, 아무런 어떤 지적 호기심이 없는 인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영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 평안이신 하나님, 그래서 샬롬 그러죠. 샬롬 그 말 하잖아요. 살렘 그러죠.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 어디예요?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 어디서 나왔어요? 샬롬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는 어디서 왔어요? 모르는 분들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예루살렘, 예루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예비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빼고 이레에서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준비해 놓으셔서 살렘은 샬롬에서 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평안이 준비된 곳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평안을 다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이면 내 안에 평안을 갈망하는 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살고자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 생명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갈망하고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영혼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두 개다.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할렐루야. 야, 그 사람이 어떤 전용선 안수 집사님이신가 본데. 할렐루야. 아멘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그것을 신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성품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 찾아간 것이 우상이고 세상 종교고 세상 신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나사로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웁니다. 그 울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환전하는 자들, 소 양들을 파는 자들, 그들의 모든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 차차하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분노도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도 있고 희락도 다 있다 이 말이죠. 슬픔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내가 지음을 받았어요. 이미지를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 어디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할 때 그 속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을 보십니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네? 누가 잘하? 육체는 더 이상 잘할 방법이 없어요. 육체는 잘하지 않아요. 이제 어린이들 빼고는 이제 다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 원래 장성했었던 키보다 몇 센치는 계속 줄어들어요. 또 뼈도 녹는다고 그러죠. 인생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장성하다가 육체는 장성하다가 이제 다시 줄어든다 이 말이죠. 쇠약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내 육체가 사그라드는 그날까지 자랄 수 있어요. 놀라운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영혼이 자라나야 될 그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육체는 장성했다가 사그라들어 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그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자라나는 생활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장을 안 하고 있는가? 성숙 안 하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는 것 같지만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그의 영혼은 도저히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합니다. 그 육체가 자람에 있어서 분명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것을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도 정말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자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내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내 영혼은 자라나고 싶어 해요. 영혼이 보입니까? 영혼이 보이면 할렐루야겠죠. 그러나 내 육신의 안목 가지고는 내 영혼이 어떤지, 자라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자라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격은 다른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요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이렇게 담겨진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이건 통로에 불과해요. 육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통로요. 이 감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요. 이 의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통로에 불과해요. 요거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적 호기심을, 지금 내가 지적 호기심을 어디다 써야 될까? 어디에다? 하나님 아는 일에. 내 지적 호기심이 여러분 상당합니다. 여러분, 예? 조혜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조혜겸이 갈등하는 이유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수학을 좀 더 어려운 거를 풀고 싶대요. 그게 지적 호기심이잖아요. 요거를, 근데 그거를 왜 풀라고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그거를 풀고 나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저하고 관련 없는 학교입니다. 여러분하고도 관련 없는 학교,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통계를 냈는데, 실험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과 이 두 부류의 어린이 부류를 나눴는데, 이 두 부류 어린이들에게 아주 쉬운 문제를 풀게 했더래요. 동시에. 그래서 풀게 해서 이쪽 아이들이 시험 결과를 딱 마주가 났을 때 이쪽 애들한테는 너는 진짜 총명해, 너는 머리가 진짜 이렇게 좋냐,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너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넌 너무너무 열심을 다했어, 이렇게 해줬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낼 때에는 어려운 문제를 냈더래요. 아니,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고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고르더래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안 고르고 어려운 문제를 고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왔는데 그 쉬운 문제를 골랐었던 그 이유가 심리 상태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또 어려운 거를 풀고 나서 전보다 점수가 안 좋아지면 그냥 나 칭찬 못 받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쉬운 문제를 고른 거예요. 근데 이쪽 아이들은 뭘 들었냐면 너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골라내는 일에 전혀 두려움을 안 느끼더라는 거죠.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이 아이들이 또 쉬운 문제를 골랐고 이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골랐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어려운 것만 시험 문제를 내게 했더래요. 이제 이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문제, 이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점수도 다 곤두박질 치고. 근데 이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올랐더래요. 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쉬운 문제만 냈대요. 쉬운 문제만 냈는데 이 아이들은 맨 처음하고 똑같은 수준의 쉬운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점수가 떨어졌더래. 20%. 근데 이 아이들은 30% 더 오르더래죠. 뭔 얘기를 해보냐 하냐면 지금 요 마음속에 무엇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서 너는 머리가 좋아가 아니라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요게 아이들을 자녀 양육하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너는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엄마 닮아서 머리가 궁상이야 이거 하지 말고, 너 열심히 하는구나 요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시험 점수에 국한하지 말고 네가 최선만 다해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줬던 것 같죠? 인정해요. 인정할 거는 최선만 다해. 점수에 대해서 국한하지 말고 최선만 다해. 그 얘기를 자주 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알라라고 하는 아는 그 지적 호기심 가운데서는 그것을 풀고 나면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죠? 잘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기쁘니까. 이게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적 호기심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기쁘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적 호기심은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내가 막 잠 안 자고 막 무슨 자료들을 막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 자료도 찾아보고 이 자료도 찾아보고 문헌도 찾아보고 옛날 거 다 찾아보고 또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다 알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아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적 호기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적 호기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냥 아멘 해라니까 막 아멘 하고 수준이 저질이야. 좀 이렇게 까우지 좀 높여보세요. 좀 우리 영적인 호기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영적인 것을 막 찾죠. 그래서 영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귀신을 찾아가는 놈들. 그리고 무슨 하나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귀신은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귀신에게도 몸무게가 있을까? 그러면서 실험하는 놈들도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제대로 찾아가면 누구 찾아가? 예수 찾아가는 거고, 제대로 못 찾아가면 세상 우상 귀신 찾아가는 것이고. 제대로 찾은 사람들
너무 행복해. 우리 제대로 찾아갖고 주님의 은혜예요. 야, 진짜 주님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지적 호기심이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우리가 막 성경을 읽었죠, 그죠? 안 읽었죠? 읽었어. 성경. 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읽었어요. 읽을 때 읽는다라고 하는 요 읽는 것이 그냥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막 자료들을 막 이렇게 막 끄집어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논문이라도 하나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막 그 자료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 자료들을 다 도서관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찾아갖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써낸다 이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그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들을 막 찾아놓는 거예요. 이 막 찾아놓는 것을 그래서 막 이 자기 그릇에다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을 막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 채워넣는 것을 누가 작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아멘.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다. 근데 이 바켓스는 일본어인데 이 바스켓에 하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리에 지식을 담는 그 그릇에 없으면 성령이 조립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지식만 담겨놓은 그 지식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담겨놓은 이 지식을 다 연결을 시킨다고 그런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었어. 창세기의 내용 들어와 있고 출애굽기의 내용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도와주세요. 레위기 들어와 있고 산으로 가네. 또 산으로 가. 그 각 성경은 39, 27 몇 권? 산수가 빨리 돼야 돼. 66권이잖아요. 39, 27, 66권이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9권, 39, 27, 66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 66권 각 권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료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 가지고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학교의 문제란 말이에요. 또 신학교까지 거론할 만한 재갈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요. 1학년 땐 목사, 2학년 땐 잘 알잖아요. 2학년 땐 전도사, 3학년 땐 집사, 4학년 때는 평신도, 졸업하면 불신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식 가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많이 읽어서 각권을 읽어서 창세기를 읽어서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었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읽었어. 그걸 지식으로 왔어. 그러면 땡중이요. 여러분보다 저거 녹화된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되지 않는다니까요. 지식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조건이 뭐가 돼요?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단지 이것이 그냥 지식을 가져다주는 책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자기 것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어가지고는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세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 자체가 살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어야 될 근원이 있어.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야. 다른 거 듣지 말고 강단에 서면 뭐 쪼크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쪼크한 게 내 영혼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하고 하나 돼야 된다? 아는 것을 하나 되는다.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지식을 많이 알았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라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그리고 뭐래? 경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라. 지식을 가지고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관계를 가졌는데, 다 아는데, 사귐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귀었어. 내가 너를 지식적으로 알아. 너 이름 조효성이야. 네 머리는 삐뚤어졌지? 그리고 네 머리에는 여기에 뭐가지? 가마가 3개 있지? 네 키는 이거지? 교통사고 나고 뜯어졌지? 다 안다 이 말이야. 근데 저 육체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육체에 대한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계물 중국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만큼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와갖고 막 얼굴이 누구처럼 되냐 지금? 아무도 없네.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일그러져 갖고 막 있어. 일그러져 갖고 막 이거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얼굴이 이그러졌다. 뭐 힘든가 보다. 근데 나는 쟤하고 사귀지 않으면 왜 힘든지를 몰라요. 왜 슬퍼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한 8시 반쯤에 우리가 자는데 한 8시 한 10분인가 20분 돼갖고 야 저거 지금 갔다 와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예습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야 그거 때려쳐. 그리고 이리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불을 다 꺼놨습니다. 다 꺼놓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빛만 있어요. 그리고 그 매트리스에 앉아갖고 너 여기 앉아. 나 여기 앉아. 자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자. 저 공부 괜찮아. 오늘은 안 해도 돼. 저 갈 필요도 없어. 그래 앉아놓고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에 있는 속 안에 거 얘기할 테니까 너도 네 속 안에 있는 것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앉아갖고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자기는 힘든 거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나도 내 속마음의 얘기를 해. 나 목사님이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너랑 얘기하고 싶어. 근데 너랑 대화하려면 목사님도 목사님의 속마음 얘기해야 되고 너도 네 속마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너도 네 속마음 얘기해 주라. 나도 내 속마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가고 눈물이 막 흐르면서 자기는 목사님 말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더라는 거죠. 중국 애들 쫓아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근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오르니까 너무 상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그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이유더라 이 말이죠. 그래갖고 막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 자식아. 왜 그런 것까지 그래 이 자식아. 처음은 힘들어. 괜찮아. 그러나 힘든 것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처음은 힘들어. 근데 두 번째는 쉬워. 세 번째는 더 쉬워. 네 번째는 더 쉬워. 그래서 그렇게 안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으니까 외형적인 것만 알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얼굴이 구겨졌는지 그것만 알고 있다가 마음을 터서 얘기하고 사귀니까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얘가 지금 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내가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대, 오늘 낮에 말씀대 하나님은 선하시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사귐이 이루어진다, 경험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경험된 건 그 누구도 뺏어가지 않아요. 간증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간증 많은 사람 엄청 부러워요. 그냥 내가 그냥 부러워 이게 아니라 진짜 부러워.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큼 부러운 것이 없어요. 이게 안 부러우면 큰일이다. 이게 진짜 부러워요. 간증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선지자를 만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을 만나서 그가 간증을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간증하더라 이 말이죠. 자기 문둥병자도 정말 자기가 만난 것, 눈뜬 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다 전하대. 말하지 마. 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내가 너를 낫게 한 거 입 다물어. 근데도 하나님 경험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고 가자마자 다 떠벌리네.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더라.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건 여기서 막 하고 싶어. 이게 막 그냥 하고,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입 다물라. 아니야,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게 해주세요. 이거 못하면 나 죽어요. 이게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여기서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으면 이것을 잠잠히 나 영혼아 잠잠히, 이게 안 돼요. 막 짐을 태워가면서 막 한단 말이야. 옆에 사람은 불신자는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간정을 계속 한단 말이야. 옆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잠자.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는 막 살아서 하나님 만난 거 경험한 게 너무너무 크니까 막 얘기해드라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것만큼 기쁜 게 있죠. 하나님 만난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엔 하나도 없어요. 뭐 수학 경시대회에서 못 푸는 거 이거 막 풀었어? 그 희열보다 예수 만난 기쁘면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1억 갖다 줘봐? 1조 갖다 줘봐. 1조 갖다 줘. 갖다 줘. 괜찮아. 갖다 줘. 근데 1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 만난 게 훨씬 기뻐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개척하고 나서 알았어요.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성령으로 사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많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내가 정말 성령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위에가 없잖아요. 위에가 없어. 이제 나요. 주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돼. 성령님, 그리고 나. 근데 지금은 이제 저를 얘기를 해서 성령님하고 나만 이렇게 있어. 중간에 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왼수가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왼수가. 여러분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보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나라고 하는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얘만 없으면 성령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데 그럼 개척 나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고 싶으면 개척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안다 이 말이죠. 요 마음을 알아요. 요 마음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없어지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예쁜데. 그래서 이게 체질이 되어가지는 과정인데 완전하지 않은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잘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빠져줘야, 이 왼수가 빠져줘야 성령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빠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개척하고 나니까 경험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만나야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내게 붙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도 내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험해야 되는 것. 환경들, 환경 이렇게 하면 편해, 저렇게 하면 편해.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끄집어 대갖고 여기까지 딱 왔어.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가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탄력을 받고 딱 나가야 되는데 탄력을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나가요. 근데 내가 그냥 안 끄집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막 눈물 뿜면서 오잖아요. 그 사랑에 막 겨워갖고 막 오잖아요. 근데 야 이 자식아, 첫째 형이 가갖고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왔으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쁨이요, 에라이 뭐가 있겠어, 형이 모가지 끄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안 되니까 요게 쏙 빠져줘야 돼. 근데 목회자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딴 데로 샜는데, 여하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지 말고 주님 보세요. 목사는 이제 사라졌다, 끝났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나 안 봐도 내가 하나님 보면 되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자기 영혼들한테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 가운데 나 좀 봐줘, 나 여기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 원리를 터득 못한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 보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면 누구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대로 딱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가 제대로 딱 하나님 못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영적 전쟁이 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영적 성장이 안 돼 갖고 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적 전쟁 나게 하실까요? 내가 안 보니까, 내가 주님 안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패단이 어디서 왔어요? 너 지금 주님 안 보고 사람 보고 있는 거고, 너 주님 안 보고 있고 물질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주님 보지 않고 남편 보고 있는 거고, 아내 보고 있는 거고, 다 자기 자식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흩으시죠.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나를 봐야 성장하고, 나를 봐야 그리스도를 닮고, 나를 봐야 하나님의 속성이 너희가 열매 맺어갈 수 있지. 사람 봐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네 영혼이 환경을 봐서, 사람을 봐서 어떻게 나의 속성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성장이라고 하는 그 성장 때문에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나겠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모두 다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누구 봐? 하나님만 봐. 영혼들도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 그러면 무사통과죠.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려고 한다면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목회자 볼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무섭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무서워요. 나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한쪽의 염려는 있습니다. 목회자 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보라고 그랬어. 근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게 그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 그릴 때 우리 성막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김종국 권사님 한번 그려주실래요? 성막 어떻게 생겼어요? 성막. 자, 여기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어디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축구 운동장이 아니라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가 문이에요. 다른 데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동서남북 중에 찍으세요. 1, 2, 3, 4 동서남북 몇 번? 1번 2명, 2번 서쪽 없고, 3번 남쪽, 4번 1명, 그 다음에 4번 북쪽. 끝까지 나올 때까지 합니다. 저는 오늘 안 끝납니다. 1, 2, 3, 4 여기가 어디냐? 1, 2, 3, 4 동서남북. 다시 1번, 2번, 3번, 4번 끝까지.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 동쪽. 근데 이 동쪽으로, 이 사면으로 누가 분포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불신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소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문. 이거는 휘장이라고 그러죠. 이 문이라고 하는 이 휘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휘장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이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실 거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딘가 살아계실 거야. 하나님은 계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뜰이라고 그러는데, 이 뜰에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부닥치는 게, 만나는 게 뭐죠? 네? 아니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안 듣습니까? 저번에 성막 한번 했었는데 뭐 유튜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유튜브 뭐 분명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양해문 통과해서 번제단이 먼저 나온다 이 말이죠. 번제단 나오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뜰인데, 요 뜰에서는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백성들.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그 모든 죄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여기는 막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교회가 아니 막 이렇게 잘못돼서 난리법석이 아니라 막 예수 만나고 막 기뻐하고 막 팡팡팡 뛰어든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 살리셨어, 막 이런 영적인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해요. 막 야 너도 만나봐, 너도 만나봐, 빨리 와, 야 빨리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막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게 하려고, 막 주님 만나게 하려고. 근데 주님 여기서는 일회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짐승으로 말미암아서는 늘 필요한 것이 번제단에 불살라 버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의 물과 피로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일회성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회성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감격이 한번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리셨어, 나를 구하셨어,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을 마음판에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야 주님 만나니까 기뻐 와봐, 주님 만나니까 기뻐 와봐, 주님 만나니까 기뻐, 그것만 알아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그 구원받은 그 순간에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법과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그라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와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야 와봐만 해야 될 것이, 네가 지금 누구 다시 또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어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만 도취돼 갖고 끝나버리려면 그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사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단지 그냥 시끌벅적해. 구원이라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기뻐.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셨어요? 아멘 했는데. 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라고 하는 그 시끌벅적한 것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 사역에 치중해 버리면,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양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 비유예요. 우리가 내 영혼의 모습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치우쳐서 그 성장 자체가 그냥 뜰과 같은 상태로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만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막 시끌벅적하는 그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지요. 분명히 그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스톱됐어. 거기서 정퇴가 됐어. 그 사람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9장 27처럼 자기의 몸을 쳐서 내가 남에게 전파원에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있다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본 것처럼 대가도 그랬습니다. 바로 바울 옆에서 열심히 애썼던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 성장하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 늘 원리예요. 버림 안 당해야지. 버림 안 당해야 돼. 버림 당하면 안 되니까 나 잘해야지. 이거는 지금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버림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자라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했지,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자라가야지, 이거는 지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자라가려고 해야 돼.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닮아가고 자라가야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냥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걸 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가 아니돼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그 원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도 주님 자라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이게 내가 아까 지정의를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 가운데 내게 있지만, 이 감정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래, 하나님 만나면 기쁘대,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그것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목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문을 버려버리라고 그러죠.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나와놓고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이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 이 말이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사람이 너의 스승이 됐어. 오직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가르쳐준 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건 아까 대표 기도에도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스승돼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많이 들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왜 기도하는 거예요? 직분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네, 아니어야 돼요. 정말 아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아서 내 영혼이 자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그냥 이걸 터득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어요. 이전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많은 자료를 내 안에 담아놨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죠. 또 이후로도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담아야 되지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이유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담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담아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책을 많이 읽고 저 책을 많이 읽고 뭐 신약을 읽고 뭐 구약을 읽고 구약 개론을 읽고 뭐 조직신학을 하고 많은 기독론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가 막 그것이 영양분이 막 해소가 되고 그것이 내가 영양분이 돼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일하셔야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부서지고 깨져서 그것이 육체로 다 영혼에 다 공급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육체에 공급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은 원리를 말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발을 들여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를 잘 가지고 계세요. 이 원리. 근데 이 원리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원리는 이 원리야. 지금 네 영혼한테 필요한 원리는 이 원리야. 근데 이 원리를 다 일맥상통하게 흐르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요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다 대입해서 맞추면 다 맞아요. 우리가 2015년 표어가 시작.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 거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성령 안에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영화마다 하는데 Let us be built with love예요. 그 뒤에 가 있어야 될 게 by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함께 있어도 그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인간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라 그러잖아. 인정은 다 조씨 집안끼리 모이고 또 신씨 집안끼리 있고 김씨끼리 모이고 이렇게 인정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씨끼리 모였어도 그 조씨 안에서 인정이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르시는 거고, 신씨가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신씨를 흩어버리시고 김씨를 흩어버리려면 김씨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거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그거 아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점검해서 가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안 하고 하니까 그것이 실수가 나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요소들은 있죠. 그러나 원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 이제 성령께 붙들려야 돼. 내 지적 호기심이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알고자 하는 것. 그러면 그 알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지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 감정이 성령께 붙들려졌어. 얘를 치고 때리고 분노하고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내 감정을 붙들어 주니까 성령이 죄를 양육하는 거죠. 내 감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의지라고 하는 의지도 누구에게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네가 사랑함으로써 그걸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함으로 저들의 종이 되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정의, 요 지정의를 말을 했는데 요 지정의 가운데서 이제 지정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내 지정의가 성령께 붙들려서 누구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 닮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 일찍 안 믿고 나 그냥 느그마니 내 죽을 때쯤 해갖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나 그냥 그렇게 하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요 안에의 기쁨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요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고 나 그냥 지옥 안 가는 걸로 만족할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줄 알면 요거 다 팔아,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그거 사버리죠. 이게 얼마나 기쁜 건 줄 알면 우리는 요 단계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넘어가야죠. 여기가 시은자,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성전에서 여호와의 구름기둥 즉 영광이 임한 곳이 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 그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을 지음에 그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것, 저 천국에서 영광으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계신 그곳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 보좌가 계신 그 나라에는 해빛이 필요 없고 달의 빛이 필요 없고 별의 빛이 필요 없는 곳,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곳을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구원받아서 아 좋아. 산 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해. 정말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겠다라고 하는,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자라나야 된다. 네 영혼 정말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서 내게 더 가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자라나려고 하지 않아. 아,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 있으면 그냥 만족해. 아,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냥 구원이야, 됐어, 나 지옥 안 가려고 만족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보다는 낫잖아,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저들보다는 내가 나아. 저 70% 80% 되는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한 15% 되는 사람, 내가 그 15% 안에 들어가 있잖아. 괜찮아, 나 만족해. 아니, 주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지, 그냥 이 성소에 있는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영광 가운데, 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찬송할 그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셀 수도 없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양이 나옵니다. 구름대와 같은 셀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 여기 뜰에서 말고 그냥 구원 받아서 나 만족해, 그냥 뜰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가자. 주님께 더 가까이, 정말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자. 그것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내한테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죠. 그 속성이 이제 누구와 결합돼야 된다? 성령과.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이 영광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자기 의지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 의지로 오는 거예요. 아,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야, 와봐, 구원 받아봐, 기뻐.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됩니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자라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자라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자라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자라자. 아멘. 정말 성령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게 오늘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의가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지정인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적 호기심을 내게 더욱더 채워주시고, 내 감정이 성령께 붙들려서 오늘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 내 의지가 오늘 이 순간도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욱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정말 내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와 같이 일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